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맞이했는데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인데 감람산, 종려주일 이거 다 올리브를 말합니다. 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 이후로 계속 밤에 여기서 쉬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주무신 것 같습니다. 계속 밤에는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실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소고 예수님 쉬시는 장소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대속을 위한 기도인데 주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6월절 만찬 때도 요한복음 17장 보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17장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 제자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늘 말씀했는데요. 이 기도는 대단히 악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시간,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기도로 승리하셨거든요. 맨 마지막 절 보면 53절에 대제사장들과 강도들, 그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 팔러 온 12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전부 한 통속에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시간을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희 때다. 이제 어둠의 권세의 때다. 흑암의 세력에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는 그 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기셨는가? 어떻게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가셨는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견디고 이기고 갈 수 있는가? 여기서 기도를 배워야 해요. 첫 번째로 주님의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게 42절입니다. 4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지금 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금 오는 것이 너무 지금 버겁습니다. 좀 이따 그 기도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지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막 간절히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버거워요. 예수님 마실 잔이 뭡니까? 예수님 마실 잔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핵심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형벌을 받으면 좋겠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형벌을 무슨 형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죠. 반역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을 제끼려고 그랬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 죽는다는 말은 그 육체가 죽는다는 거 이전에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영혼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단절되면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형벌로 우리 인간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가버린 거죠. 마귀의 뜻을 따라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 형벌을 네가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영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영원한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깨지는 것 이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사별되는 거죠. 이혼이나 사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관계가 깨질 때 배신을 당하거나 누가 누구를 버리거나 우리 인생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큰 아픔이 없죠. 내가 버림받았어. 그래서 버림받았는데 더 큰 슬픔은 뭡니까? 잊혀졌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견디시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제 버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외치신 내용이 뭡니까? 시편 22편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세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요즘에 정말 몹쓸 엄마들이 자기들이 불장난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기를 던져서 지금 죽이는 경우가 있고 정말 천륜이 깨지는 지금 소식들을 듣습니다만 자식을 부모가 버린다. 엄청난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버림받는 그 서름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동안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 된 친밀함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그걸 지금 견디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죽음이 무서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따로 좀 더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저쪽에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마치 힘없이 내주시는 것처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스는 우리는 다 알죠. 희롱 당하고 능욕 당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못 박고 창 찌르고 옷 벗기고 막 각자로 절하고 이거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코스 이게 목요일 저녁이고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는 그 코스를 예수님 달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받을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라도 그 순종함으로,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꺾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을 접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버림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는 전심전력으로 한 기도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3번 정도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와서 또 기도하는가 봤더니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또 가서 1시간 정도 피를 쏟으시는 것 같이 기도를 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3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한 그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 얘가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어제 말씀드렸죠. 네가 나중에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네가 나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제자들, 요한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야고보, 요한. 그날 밤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완전히 홀로 고독한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는데 굉장히 고독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 제목을 서로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쩔 때는 정말 혼자 있는 것처럼 아주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파트너가 없었어요. 다윗도 혼자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물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정말 절대 고독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파트너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같이 기도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다 잤다고요. 그래서 자느냐 하고 와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가서 보면 또 자고 있었어요. 또 자고 있었다고요.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혼자. 그래서 43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너무 예수님이 혼자 절대 고독, 고립감 속에서 기도하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보내셔서 뭐 했습니까? 예수께 나타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욱 힘써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혼자 중얼중얼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울기만 하고 말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를 가르쳤던 박유선 목사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그랬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1시간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라.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땀이 비오듯 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제 그 기도 끝나고 막 기진맥진하게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심한 통곡은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실 때 조용히 소리 없이 기도하셨다고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한 통곡이 뭔가라고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loud cry라고 했어요. loud cry는 뭡니까? 큰 소리로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절대 고독의 기도.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가 올라왔죠. 그리고 횃불 들고 군병들이 올라왔죠. 그리고 뒤에 멋진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올라왔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올라왔죠. 그날 모두 다 악이 공모를 하고 담합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왔죠. 그리고 가증스럽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했죠. 이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좀 받거나 누군가가 배신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이 쓰라려서 견딜 수 없거든요. 아, 주님이 이 정도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할 때 아, 나만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죄 없이 버림받으셨어요. 우리들이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이 잔을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버림받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혼자 드리는 기도. 힘쓰고 애쓰고 천사가 와서 돕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롭게 기도할 때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아, 이 시간에 천사들이 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 힘을 북돋았다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때 아, 저 내 아들을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면 저기서 기진백지에서 기도하다 쓰러져 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고립감 가운데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계신 겁니다. 그 기도 끝나고 나서 로마 군병들 앞에 그리고 빌라도 앞에 헤로드 앞에 대제사장 앞에 당당하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당당하게. 이 기도가 있어야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빼버리면 그게 승리주의인데 승리주의는 성경적 승리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요. 겪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겪는 겁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가 지나가면 다음 푸른 초장이 나올 텐데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도달할 때 그때는 이미 우리의 믿음이 확 커버리는 거죠.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쭉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기도 제목을 쭉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기도를 할 텐데 개인적으로 이 겟세마네를 생각하며 드리는 공동 기도문 여러분의 카톡 그 단톡방에 전부 올려드렸는데요. 그것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여기서는 본당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면서 또 10시까지 주님의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서 반역하여
영원히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는 시간에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주님, 천사들이 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을 정도로 주님은 기진맥진 전심전력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넉넉하게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